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읽었던 스가랴서의 특색은 이제 이상이 많이 등장하고 스가랴서와 학개서가 공통적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환상이 하나도 없고 앞부분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대신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말씀이 후반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모든 나라에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서 8절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여러 도시들을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그 접견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시리라. 5. 아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6.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집은 이거 이제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범이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명들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의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단에 이제 문명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카드 문명이나 수메르 문명이 에서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 또 이게 바사, 이게 이제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문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에서 시작해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제 하드락, 다메섹을 거쳐서 지중해 강변 이제를 따라서 두로, 시돈, 블레셋 5개 폴리스 중에서 하스돗 하나만 빠지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제국의 나라들이 팽창을 할 때마다 애굽을 마지막 점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그 침입해 가는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파괴와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파괴자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했듯이 결국 스가랴는 하나님은 파괴와 고통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제 정화시켜서 구원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모두가 우러러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온 시온의 딸들에게 크게 외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치고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읽을 때 이런 큰 어떤 제국, 화려하고 위험 있고 파워가 있을 것 같은, 왕이 임할 것 같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굽이 그는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왕 대신 그분이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렉이 마치 그 당나귀 타고 나오는 애니메이션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시온에 임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작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이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보배가 되시는 넷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당연히 먼저 알아보고, 아,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영접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오히려 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이렇게 슈퍼맨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의 왕이 되셔서 참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는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낙이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으로 교만의 반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말을 겸손히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뻔뻔하게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에게 위임된 역할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여서 기쁨으로 수행함으로 자기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등극하면서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를 꿈꾸는 왕은 나귀를 타는 것으로 상징되는데, 그래서 새로 등극할 왕은 평화로운 통치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정으로 화를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한 그분이 오셔서 이게 통치를 땅끝까지 온 세계 만민을 이 평화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11.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를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으니. 여기서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피로서만 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 놓으신 놓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오셔서 강력한 군사를 일으키거나 오병이를 축사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의 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이런 자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한 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메시아 대신 싹 대신 넷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스가랴는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시편 18편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내 행실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스스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예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께 나와서 다 맡길 때 이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나를 대적하던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사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2b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즉 시련의 시간을 잊을 만큼 충분히 갑절로 은혜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이방 나라를 다 짓밟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전쟁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까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와 칼과 같게 하리라. 14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나타내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내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방의 몽둥이로 들어주셔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는 화살과 같은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그들을 구속 역사에 동참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16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도 감격한데 그 면류관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속적인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참 좋은 말씀 듣고 그동안 일주일 죄 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그 죄악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또 이제 면류관도 빛난데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나를 여기시고, 또 장차 이런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해 주실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게 하실 이 은혜를 상상을 하면서, 소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상 교회는 그래서 어딜 가도 부족함도 많고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 시작과 함께 참 주님의 종의 말씀이 뭐 은혜로울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서 참 눈물로 주의 일을 동역자가 되어서 섬기면,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 많은 교회, 또 문제 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방치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장차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좋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또한 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찾고 있지만 이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언약의 말씀에 손을 견고히 하면서 교회를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 것에 외형적인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사 존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시지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주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0장 교회는 또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절과 2절은 매우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은혜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봄비는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 우리와 이게 중동 지역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바알이 천둥과 구름을 관장하는 이제 해서 비를 일으킨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본문은 바알의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엘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신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엘의 복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들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로스는 출산을 관장하고 또 농사의 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모든 역할을 하나님 한 분으로 귀속시켜서 엘로힘, 복수 형태의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도 결국 그들이 바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바꿈으로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꿔가는 일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섬세하게 생명을 인격적으로 돌보셔서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축복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사람들은 이상한 데서 복을 받는 줄 알고 이것저것 끼우끼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다니지만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면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막하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헛된 우상을 의지하도록 꼬드기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공고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직접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참 목자님이 되셔서 인도하사 준마처럼 그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 머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거기에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힘 있는 백성으로 용사처럼 일어나사 적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용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대표가 유다 족속,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요셉 족속을 상징하겠죠. 그들은 다시 이제 망했는데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근거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이전에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뿌리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내가 버리는 일이 없음을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만삭되지 못한 나를 구속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5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감히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큰 은혜도 은혜로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은혜를 감당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하나님께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며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들을 부를 때 휘바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인격적으로 불러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또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이 사꾼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꾼 목자에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완악하게 하여서 전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선수적으로 찾아오셔서 열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5장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준비하신 읽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목자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을 때 군인들도 세리들도 무리들도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자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가난케 하신 작업을 해놓은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이 두 마디를 하니까 두 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목자가 휘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양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얼마나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아무리 휘바람을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갈급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8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은
비록 9절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 놀라운 이제 자립신앙의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처럼 그들이 느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과 동시에 씨를 뿌리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지혜와 섭리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저 놀랍고 감탄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은 비록 흩어진 삶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그것을 뿌림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시 이 가운데 흩으신 가운데서도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점점 더 모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게로부터 돌아오게 하며 온 이방 땅까지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로 삼겠다고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처럼 그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듯이 스가랴 8장 23절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곧 10명의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들면 이제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모이게 돼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어야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있지 성곽이 있는 촌락은 이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의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이렇게 길 만드신 주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 날에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도 애굽 문명권도 그들의 교만을 다 낮추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는 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 빠지려고 내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수르와 애굽을 신뢰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기도하기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